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자가 흘리는 패자의 눈물. 승자들이 눈물을 흘리죠. 승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또 감격의 눈물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눈물이 아니에요.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자의 눈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 여행 6번째 말씀을 나누는 날인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나눠드린 이 말씀 요약 좀 보시면서 좀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덩치가 작은 사람이 오히려 더 힘이 세다고 할 때 쓰기도 하고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강한 힘을 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진가를 발휘할 때 사람들은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는 이 속담을 종종 쓰고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약할 것 같은데 강한 게 있고요. 오히려 강한데 약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나무 중에 소나무는요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사시사철 푸르고요. 또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강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강한 나무입니다. 그에 반해서 약한 것을 이룰 때는 갈대를 많이 비유합니다. 갈대는 가장 약하죠. 어린아이가 꺾어도 부러질 만큼 약한 것이 갈대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강하고 갈대는 약한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는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오고 무언가 태풍이 불 때는 소나무는 꺾여요. 그리고 뿌리가 뽑혀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갈대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하늘하늘 이리저리 흔들릴지언정 그 태풍 바람에 갈대가 꺾이는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약한 것이 강해질 때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남자가 힘이 세고 남자가 강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여자는 연약하다고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 육체적으로는 몰라도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내분들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바른 말씀 학교 시작했는데 돌면서 첫 시간에 좀 이렇게 분위기를 위해서 가장
인상이 남았던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니까요, 남자분들은요, 아내랑 함께 갔던 어디가 가장 인상이 남아요. 애들과 함께 갔던 어디가 가장 인상이 남아요.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뭐라는 줄 알아요? 남편 없이 간 데가 가장 인상에 남아요. 남편 없이 혼자 간 곳이 가장 좋았대요. 그만큼 남자는 점점 의존적이 되어지는데 여성분들은 점점 독립적으로 되나 봐요. 그만큼 뭐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겠습니다. 어떤 모든 상황들이 형편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약한 것이 강해질 때도 있고 강한 것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곧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으세요? 오늘 왜 이상하게 이 방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좀 얼굴들을 펴시고.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고, 여러분 믿음 정말 강해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도 어떤 시험의 순간이나 어떤 어려운 형편의 환경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아유, 이제 초신자인데 믿음이 조그만하겠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어떤 환경에서는 믿음이 커져서 믿음으로 그 산을 뛰어넘는 분들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 놓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요, 점점 자라나간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체되고 있고 너무 오래 자라지 않아서 썩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고요,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반드시 손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겨 놓고 그냥 그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게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어떻게든 우리의 생활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모시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가시는, 믿음 가운데 손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야곱이 점점 믿음이 자라갑니다. 볼품 없었던 믿음이고 처음에는 완전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조그만하게 있어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만 지났던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그 야곱이요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들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을 꺾어보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고, 톱으로 켜고 죽임을 당해도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영웅들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영웅의 표본에 야곱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쭉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의 출생부터 보는데 어디 처음부터 그 믿음 소유했겠습니까? 그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피면서 보고 있지만 그 일생 가운데 야곱이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한 방에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이 진일보되어지는, 그냥 적당한 믿음에서 확 점프업하는 그런 믿음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밤을 보냅니다.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련의 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를 좀 앞에서부터 좀 할게요. 출생했죠.
그리고 장자권을 샀죠. 다 이야기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7년 레아를 위해서 일했고 또 7년 라헬을 위해서 일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삼촌하고 이제 지난주 말씀 품삯을 정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정하고 6년 동안 어떻게 품삯을 정했습니까? 삼촌하고 딜을 하죠. 아롱지고 점 있는 무언가 열성이고 도른변이의 것들은 다 내 것이 되게 하고 건강한 건 다 삼촌 거 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그냥 미신적인 일들을 다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셔서 야곱의 건강하고 튼튼한 양과 염소들이 태어날 때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요. 그러니 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야곱이 부자가 됐죠. 양과 염소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건강한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되니 삼촌의 부보다는 야곱의 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일 불편했던 사람들은요, 삼촌 라반의 자식들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재산이 자꾸 저 조카한테 자꾸 뺏겨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나고 결국은 그 재산이 또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아버지의 재산을 저 조카가 다 빼돌리는 것 같으니 자식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오늘 본문 앞장 31장 1절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라반 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삼촌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누가요? 야곱이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도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갔구나. 저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 거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는구나.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라반의 자식들이 쑥덕쑥덕거리면서 야곱을 비아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삼촌의 안색을 봤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는 삼촌을 가만히 보니까 2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도 안색이 변한 거예요. 라반이요. 왜 안색이 변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당연히 건강한 것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점점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불편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기라도 한 듯 야곱에게 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내 조상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났죠.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어요. 아내도 둘이나 있죠. 그들로부터 자녀도 12이나 낳았죠. 양과 염소 건강한 것들이 때를 이루었죠. 소떼도 많았죠. 노비들도 많았죠. 엄청난 부를 이룬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고향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빨리 가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금이 환영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형이에요. 도망 나올 때 형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괜히 무턱대고 갔다가 형하고 괜히 부딪혀서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혜를 구하죠. 꾀를 냅니다. 자신의 재산을 몇 개 부대로 나눠요. 자기의 무리 양떼들을 몇 무리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형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 형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들에 있을 때에 저쪽에서 수많은 양떼들이 걸어오면서
자신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형님을 위하여 보내는 겁니다. 선물 공세하는 거예요. 형이 그 선물, 첫 번째 선물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들 계속 때를 나누어 가지고 차례대로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하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형을 만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때를 나누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32장 한번 보세요. 32장 2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자,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삼촌에게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가만히 보니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다가오는 거죠. 6절 말씀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에서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니 전쟁을 하러 오는 건가, 무언가 우리를 치러 오는 건가 두려운 마음에 그 종이 얼른 다 야곱에게 돌아와가지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우리를 향해서 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 7절에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선물 공세도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형이 와서 혹시 전쟁을 치르거나 혹시 약탈해 가면 나머지 한 떼라도 피신하려고 재산을 두 부분으로 양쪽 주머니에다 나누어 찬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을 세웁니다. 쭉 자식들을 세우고 레아와 라헬을 세우고 그 행렬을 형 만날 행렬을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근데 그 행렬을 세우는 거 보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뒤로, 제일 안전한 곳으로, 그러니까 레아와 자식들을 맨 뒤에 놔두고 그 앞에는 맨 뒤에는 라헬과 자식들, 그 앞에는 레아와 자식들, 또 노비들, 양들 이렇게 해서 쭉 행렬을 해놓고 형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장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앞세워놓고 야곱은 맨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제 약복 강가에 이르러서 양떼들을 넘겨보내고 자녀들을 넘겨보내고 이렇게 조금씩 건너게 한 뒤에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아있는 이때에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기,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은 갑자기 씨름 걸어오는 그 사람하고 밤새도록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관절이 어긋나게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싸움에서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마저 야곱이 이겨냈어요. 야곱이 이겼으니 승자가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자기가 승리해서 이겼으니 어디서 까불어 빨리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날이 새서 가려고 하는데 그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 본문을요, 호세아 12장에서는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보여주시고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뭐라고요? 그냥 가지 말고 나에게 복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못 가게 하면서 울며 간구하는 게, 복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울면서 간구해요. 울면서 간구.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자가 흘리는 패배의 눈물입니다. 본인이 이겼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힘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복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울면서 간구하는 승자가 흘리는 패배의 눈물을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흘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야곱의 일생일대 어쩌면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겨룬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것 같아요. 힘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그냥 육체적인 힘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서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거예요. 일단은 내 계획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은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이지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에서는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 가지고 있고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뜻 일단 이루고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땅에서 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들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는 막아버리고 내 생각,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되어진 상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아이들이 놉니다. 엄마가 못 가지고 놀게 해요. 야, 그거 위험하니까 안 돼. 애들하고 힘겨루게 합니다. 당연히 엄마가 들어맺혀서 이길 수 있죠. 근데 애가 땡깡을 치면서 안 된다고, 자기는 이거 가지고 놀겠다고 울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근데 애가 너무나도 자지러지게 우니까 엄마가 하는 결단은 그거죠. 그래, 가지고 놀아봐.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일단 한번 줘. 그 씨름에서 져주는 겁니다. 마치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야곱과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복 강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런 부를 이뤘고, 내가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할 것이고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것이다. 내 것을 다 둬도 나는 형 마음을 살 수 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표대로 모든 대열을 갖추어 놓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씨름을 걸어왔지만 야곱이 아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하나님의 사자까지 꺾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혹시 없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르거니와 하나님의 뜻이 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질 때, 아, 맞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손해가 커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니 내 계획하고는 전혀 반대인 것 같아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거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삶에서는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치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이곳에서 아멘하고 감동받는 건 감동받는 거고,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내 계획은 이거니까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하나님 앞서가시면 내가 다 포기하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이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 나 따라오셔서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때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승리도 해보면 이것이 지는 거구나.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러한 승자가 흘리는 패배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밤, 야곱에게 있었던 이 변혁의 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야곱은요,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베델에서죠.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다가 지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것을 만나고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군요, 나와 함께 계셨군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뒤에 엉키면서 그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내면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죠. 믿음이 변화되죠. 자,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33장 1절.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벌어보니 이제 그날 밤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해서 이겨봤는데 이긴 게 아니라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던 그날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은 요셉 뒤에 두고, 그 다음에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게 변한 거예요. 그동안은 다 뒤에 가지고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했던 그 야곱이요, 그날 밤을 지나고 나니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나니 무엇이 변했냐면요, 삶의 태도가 변해버린 겁니다. 믿음이 변한 자는요, 당연히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밤을 지난 그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대열을 갖추고 이전 같으면 맨 뒤에 있어야 될 그가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형 앞에 무릎을 땅에 7번 굽히고 형 앞에 절을 하고 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그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자기의 고집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아집을 포기해버리고 삶의 태도가 변화된 채로 자신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형이 칼을 들고라도 내가 제일 앞에 서겠다. 형 앞에 7번 무릎을 꿇고 형 앞에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게 변화된 자의, 믿음을 경험한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본다면 볼 수도 있겠지만 겨루어서 이겨봐야 우리가 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인격적인 고백이 있은 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에게 무릎으로 용서하는 삶을 내어 보이고, 무언가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라면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 변화된 태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그 변화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보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도 변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도 변해요. 기도의 제목도 변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좀 도와주시고 챙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밤을 지나고 나면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건 힘겨루게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의 밤을 지난 사람은 어떻게 기도 제목이 변하냐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오세요인데, 아니요, 하나님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가라면 내가 앞서가겠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라 하면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 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늘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입에서 터져나오는 볼멘 소리 중에 하나는 은혜가 없다. 교회가 은혜가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메말랐고. 왜 메마른 줄 아십니까? 아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없을 리가 있어요? 은혜가 부족할 리가 있습니까? 은혜는 언제나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밑빠진 독이 된 거예요. 독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낙비 같은 은혜가 쏟아져 내려도 우리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새나갑니다. 은혜가 계속 새어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도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수리되지 않는 이상 그 은혜는 우리에게 쌓일 수 없고 은혜는 경험되어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인가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의 개척 초기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얘기를 잘 들어. 이 깨진 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하나 다 채워야 되고, 이 깨진 부분에다 뭐 손을 대거나 물을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들? 어들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치면 어떻게 쪽팔려서 저리 더 있겠습니까 이거? 야, 누가 아이디어 좀 빨리 구상해봐라. 아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걸 물을? 아, 이거 그냥 손이나 발로 대충 막으면 되잖아요. 뭘로 막으면 안 된다잖아요. 아, 눈치 안 채게 막으면 되지.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우리 식대로 한다. 지금부터 날라간 자가 실시. 우리도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그럼 우리 세죠.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은 역시 우리 편입니다.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형님, 잠깐만! 불차! 형님! 뱃살 사이로세요! 야,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습니다! 진짜?
자, 됐어. 이제 관전해. 아이고, 이 독에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구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요, 물에다가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 다 깨진 그릇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쏘아부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 은혜 주세요. 우리의 사업장 가서 하나님 여기 주세요. 직장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여기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깨진 그릇 때문에 그 은혜가 잠시는 누려져도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메말라 버려서 그곳에 금방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은혜가 없다,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쳤어요. 이제 방법은 그겁니다. 믿음의 밤을 지난 자는,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자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던지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